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늘 기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그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요.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도 죽이자 하고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의 가문이 대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를 당장 죽이지 못한 이유는 베드로를 잡아 가둔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기간에는 이제 사형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옥에.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묶인 걸 풀고 그다음에 문을 다 열어젖히고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교회의 기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는 아예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무시무시한 음모라고 할 수 있고 괴계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환란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현실적인 힘이 없고요. 또 현실적인 힘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왜 이것이 강력한 무기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도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군의 숫자죠. 그런데 왕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쓸어버리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런 종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연약해 보여도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고 온 세상을 기근해서 살려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데 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자체가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대통령을 만날 때도요, 참 어렵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참 힘들고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맛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모세 심령에 깊게 들어간 것이죠. 또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이런 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자체가 특권이고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최고의 위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기도가 없어지는 게 최고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마다 기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야기도, 금요기도, 정말 기도가 풍성했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지식만 쌓여가는 능력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마귀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도 조직이 있는데 이 귀신들과 상대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영적 전투, 이 마귀와의 전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마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시고 마귀와의 정말 그 최대의 전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단 하나의 적은 마귀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체가 특권이요 복이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